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제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제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제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역대기 하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꼭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하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와 또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바로 두로의 후람 왕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서 자원들을 공급받는 대신 이제 뭔가 지불을 당연히 해야겠죠. 공짜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무엇을 지불하게 되었는가? 솔로몬은 매년 밀가루 2만 고르와 올리브 기름 20고르를 그들에게 지불하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농경지가 없고 항구 도시이며 또 거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래였죠. 그러나 매년 밀가루 2만 고르라는 양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1고르가 약 500리터 부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고르는 어마어마한 양이었겠죠. 이제 솔로몬은 매년 밀가루 2만 고르와 올리브기름 20고르를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1년에 3만 고르의 밀가루를 먹었다고 해요. 혼자 먹은 게 아니죠. 누구들과 먹었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데리고 있었던 1000명의 이방 그 부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중들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이 매일매일 밀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양인 2만 고를 이제 백성들에게 더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솔로몬이 엄청난 사치와 또 이 매년 갚아야 될 이 빚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말도 아니겠죠. 3교대로 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은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로의 왕 후람 왕에게 약속한 밀과 올리브 기름을 제대로 된 값을 치를 수가 없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두로 왕 후람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재를 공급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값을 좀 치러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두로 왕에게 이 감사의 표시로 20성읍이나 되는 땅을 히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땅을 받으니까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땅은요, 이 후람 왕이 뭐라고 명칭하냐? 바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가불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들어도 좀 이미지가 좋지 않죠? 그 뜻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민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20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를 대준 왕, 또 노동력을 대준 왕에게 폐허의 땅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참 솔로몬이 참 대단하죠. 후람 왕은요, 이것을 결국엔 안 받기로 결정해요. 참 이 모습도 후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땅을 받느니 그냥 나는 이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냥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제 이 땅을요, 어떻게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도 성전 건축의 노동을 감당했던, 무려 20년 동안 감당했던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땅을, 자신의 인생 정말 20년이라는 큰 세월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들 보상해 주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줘요. 약 700년이 흐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을 이 한 지역에서 부르십니다. 그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가불 땅, 갈릴리입니다. 오래전 후라망이 그 땅을 보며 정말 민망하다라고 말했던 그 가불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남들이, 인간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땅, 폐허의 땅, 민망한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지역,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 700년, 거의 1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700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의 값을 반드시 치러주시는 분.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이 작은 발버둥침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정말 이 짧은 기도라도, 짧은 내 삶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솔로몬과 두루왕 후람이 봤을 때는 정말 가치 없는 땅, 폐허의 땅, 민망한 땅이라고 불렸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만드셔 주셨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노동했던 그 백성들에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지역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역시도 정말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점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50배, 100배, 1000배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호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욱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 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